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자연적이지 않은 것,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적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기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병원에서는 다 죽었다라고 판단을 받은 자가 산에 가서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치유되는 그런 걸 방송에서 곧잘 나옵니다. 기적은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요. 또 신앙이 없어도 어디에 염원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하고 자기가 그 소원하는 내용이 또 언젠가 또 해결되는 내용도 있고요.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특별할까?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기적들이 왜 특별할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도 기적이 있고 세상도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TV도 나오고요. 왜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보고 있고 그것을 살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소위 분류할 때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인데 공통적인 관점을 가졌다. 분류를 하고 살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글의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분류를 제4복음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다 기적이란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표현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이 영어가 되면서 사인 이렇게 돼요. 감독이 선수에게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인, 그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세상에서 보는 기적이 달라요. 세상은 기적, 미라클, 그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저 사람에게서는 행운이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피고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큐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이게 참 어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보다 그 사람은 뭐가 더 크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과거에 혹시 그 사건 알아요? 얼마 전에 TV 나와서 내가 봤는데 지존파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불만을 갖고 부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특별히 부자의 자녀들에게 불만을 갖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인
그런 일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존파라고 불렀죠. 그때 홍콩 영화가 유행했는데 뭐 지존무상 뭐 이런 영화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존파라고. 우리가 그 친구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지존파는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름보다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죠.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손병훈 씨,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다른 단어가 나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도소 가면 어떻게 되죠? 번호로 호칭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혈류병 앓은 여인,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자, 이렇게 불려요. 이들이 하나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굉장히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인싸라 그래요. 인싸. 그게 무슨 말이냐? 인사이드. 이 자기들 구성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뭐죠?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세상에 아웃사이더들이 누구더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자들, 아무도 관심 없는 자들, 볼품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들렸고,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 바람에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하고 무덤 사이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나락으로 빠져버린 거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죠?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스스로 자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이 소용없는 상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왔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어때요?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 오면 도망가야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큘라, 우리 세대는 드라큘라, 뭐 전설의 고향,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이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귀신은 하얀 소복 입고 피 흘리고 입에 칼 물고 뭐 한 제자리에서 한 9바퀴 뛰고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더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이 준 우리들에게 잘못된 편견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건 다 상상력이에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허무해지고 성경은 깨지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어디 가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바로 죽자마자. 그건 없어요. 귀신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귀신의 모양으로 내게 올 수는 있어요.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허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귀신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외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화장실을 못 갔어요.
바깥을 못 나갔어요. 밤에 막 어머니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제 눈에 막 보여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고 사랑한 분인데 공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너하고 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었다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기도할 생각도 못했죠. 어쨌든 간에 그건 다 허상이에요. 정말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래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그것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냥 랍비야예요. 선생이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 들린 자가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들의 길을 막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믿는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 뭘 믿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귀신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아, 귀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괴롭구나.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기뻐야 돼요. 우린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어디서 많이 생겼느냐? 가부장적인 무서운 아버지 앞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많이 이해했어요.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노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진노이지, 세상을 향한 진노이지. 그거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요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누굴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 그래요.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귀신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격이라는 게 무슨 성품 이런 걸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꼭 집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크게 한 3번, 큰 건 2번이지만 한 3번 정도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30대 초반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3번 경험했어요. 무당 한번 만나서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남편이 말해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사역하면서 제가 이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귀신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해봤어요. 귀신이 정말 두려운 거는 자기 존재를 알아채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자기를 모른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지, 우리가 자기를 보거나 알면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만을 흉내낸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딱 기도할 때 그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너 누구냐? 그에게서 너 나오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명령이 통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저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너는 나오라. 이 말이 되게 통하더라고요. 그럼 발작을 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물론 7절에 앞전에 얘기했지만 딜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무슨 딜을 하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해요.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얘기를. 귀신도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요. 부탁을 3가지 하죠. 하나는 뭐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또 하나는 뭐라고 하죠? 나를 이 지경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또 하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다 오케이 합니다. 예스예요. 다 예스합니다. 다 허락하세요. 여기서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 내 이름은 군대니. 그래요. 군대.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레기온은요, 애들이 요즘 재밌게 노는 그 게임 이름이에요. 예. 게임, 아바타, 이런 거 다 게임 이름이 됐는데, 게임이에요. 그 레기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대 편성인데, 로마 군단으로 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표현하는 말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는 엄청난 로마의 정예병 6,000명 정도가 힘을 쓸 수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허락했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동물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하늘을 날아다니고 산에 숨었다가 사람을 해치고 원한을 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은 동물에게,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돼지떼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돼지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그 소위 말하면 혐오식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있다는 걸 볼 때에 이 마을은 돼지떼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그걸 납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간 이유도 단순히 돼지떼만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기막힌 반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12절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한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렇게 나와요. 그 무슨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백제 망할 때 그 백제 궁녀들이 낙하하면서 뛰어드는 것 같이 돼지떼들이 그렇게 절벽으로 뛰어내려 다 죽어버려요. 그 죽으면서 이 귀신들이 다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아요. 어쨌든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14절에 치던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에요.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기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 아무도 감당치 못한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외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마을의 자녀일지 몰라요. 예수님에 의해서 아무도 감당치 못했던 귀신 들린 자가 나으면 잔치해야죠. 온 마을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 의미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업인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몰사한 사람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살아난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이들에게는 더 큰 거예요.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하면서 나에게 조그만 손해나 나에게 조그만 불편이 임하면 우린 거절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온 마을은 축제를 열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사람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본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한 서너 번 봤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그 전투, 그러니까 사자왕이라는 리오 왕이 가기 전에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이슬람한테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한 건데 그 내용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주교죠. 그 신부의 영향이 엄청 커요. 정치를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그 군의 대표와 그 신부는 이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뒤엎어요.
포위해요. 그러자 주교는 뭐라 그래요? 신부는 뭐라 그러냐 하면 도망가자 그래요. 빨리 피해서 가자 그래요. 그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자 그 기사가 그래요. 그 책임 맡고 있는 그 기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교를.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렇게 연설을 해요. 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걸자.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주교가 옆에서 그래요. 저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신부가 또 와서 그래요. 우린 기사도 없는데 전투병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싸우겠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손들어라. 그 손들어요. 무릎 꿇어라. 다 무릎 꿇어요. 거기서 바로 기사의 약속을 받아내요. 그 자리에서 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싸워요. 엄청난 싸움을 해요. 피해도 있고 1차, 2차. 근데 마지막에 아주 항전을 끝까지 하니까 아무리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그 약한 문이 뚫려요. 거기서 수없이 적군이나 아군이나 죽어지면서 싸워요. 그러자 마지막에 저쪽에 이슬람군의 대표가 나와서 이쪽의 대표를 불러내요. 그리고 둘이서 협정을 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다 백성이 나가게만 해주면 우리 예루살렘 성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죽였어요 원래. 근데 이 사람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백성만 구해주면 나와요. 그러면서 둘이서 마지막으로 대화가 참 멋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묻자 이슬람 대표가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한참 또 있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꿈꾸는 교회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니고 교회들이 아무리 멋진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니에요. 그게 모든 초점은 뭐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성장하는 것, 수천 명 성장하는 것, 건물을 멋지게 지는 것,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어떤 귀신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믿음으로 끝끝내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성경은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초점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고 십자가를 수십 개 붙여놔도 귀신은 들어와요.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은 세상이 2000년인 이 시대보다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다 알아채죠.
아까 이야기했죠.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건 지들을 알아채는 거. 알아채죠. 좀 뭔가 이상하네.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오지? 왜 이런 우울한 마음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불평의 마음이 오지? 불안한 마음이 오지? 알아채요. 그럼 어떡하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귀신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저번에도 설교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바로란 사람이 어린아이를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남자아이들을.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요게벳이라는 한 지혜로운 어머니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요. 그 모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바람에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뒤에서 역사한 마귀에 의해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지 아니까요. 그런데 실패했죠. 요게벳이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여인과 산모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산모들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는 바람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난한 예수님이 사세요. 살아나세요. 자, 이 사건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거기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공동체를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접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안과 근심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나간 자의에 의하던 타의에 의하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이 일이 해결되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와 맞바꿔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의 가치는 종의 가치는 은 30냥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팔렸잖아요. 사람의 가치는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 종 만드는데 은 30냥이면 됐어요. 근데 돼지떼 2,000마리는 엄청난 가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도 소중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부모 일찍 죽고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남들한테 좀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허세만 넣은 거예요. 허세만. 어린 나이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것들을 다 그냥 집어치웠어요. 정말 내가 소중한 건 뭐냐면 저더라고요. 나더라고요. 나.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나더라고요. 나.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되어진 건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또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아래 서야 되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런 자아, 우리들의 이런 어떤 마음들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동떨어진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수없는 많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린 자는 엄청난 은혜를 보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족에게 네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라. 이게 우리들에게 준 전도예요. 미션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경험하시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하겠구나. 제가 조금 그 흉내를 의영이한테 내봤어요. 옛날에는 의영이 나한테 야호방망이로 맞았었죠. 제가 철이 없을 때. 그렇게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냥 좀 달라졌어요. 대하는 게. 사랑한다. 이 말이 먼저 많이 나가고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말을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가서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바뀝니까? 이름이 불려줘요. 모든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이름이 생기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 기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